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모는 자식을 모두 다 사랑합니다. 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로 표현하듯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자신과 관련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신경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주님께서 제일 사랑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배우는 영광과 또 그분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담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시각은 미명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았다는 것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이 여인들은 이렇게 주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면 사랑의 대상이 죽은 후에 더 강렬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어 사랑한 것은 죽음이 있을 때 쉽게 식어버리고 마는 법입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눈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고 보내고는 주님의 무덤이라도 보아야 할 것 같아 미명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격한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이 여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일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다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에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릴리는 제자들과 첫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하던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사명까지 침체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사명을 주신 그 갈릴리에서 사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자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둘째는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객지에 나가 실패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고향 아닙니까?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께 사명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신 사명을 늘 재확인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과 사명을 늘 망각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기대했던 일을 늘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언약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일이 곧 예배입니다. 이렇게 재확인을 해야 늘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기쁨과 천사의 명령에 여자들은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무덤을 보려고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힘겹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파수꾼까지 세워놓은 상황 속에서 섣불리 무덤을 찾는 것은 자칫 생명을 위협당할지도 모르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민감하며 깊은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 주님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름질하는 여인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뇨. 이 한마디에 이제까지 품어왔던 슬픔과 아픔이 한꺼번에 가셔졌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터질 것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도 이것입니다. 평안하뇨. 평안한지 평안하지 않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인들과 같은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